뉴질랜드에 가면 푸른 초장의 한가에 논리는 양떼를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장소에 가면 특별한 곤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운틴 스톤 웨터입니다. 혹독한 환경 탓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에 죽어버리는 곤충입니다. 하지만 다 죽지는 않습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오고자 80%는 얼려놓고 나머지 20%는 거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변덕스런 산에 무섭게 찬 냉기가 몰아오면 마운틴 스톤 웨터는 재빨리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멈춰 섭니다. 자세를 잡고 고개를 들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세게 몰아치는 한파를 온몸으로 환영하며 마운틴 스톤 웨터는 스스로의 몸을 꽁꽁 얼려버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약 500만 년 전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낮고 따뜻한 땅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더니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더 이상 따뜻하거나 풍요롭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진 밤이나 차가운 냉파가 쉴 틈 없이 불어오면 견딜 수 없게 추워서, 너무나도 추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견디다 못해 죽어버린 다른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힘없는 곤충은 지각변동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죽어서라도 살기 위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각변동을 일으키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체질도 단백질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살든지 죽든지 지각변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체질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과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재창조가 일어난 것일까요? 차가운 눈보라가 지나가고 변덕스러운 산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자 얼음도 녹고 눈도 물이 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 죽었던 몸이 다시 생명이 흐릅니다. 잠자는 것처럼 얼려져 있었기에 지난 몇 주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운틴 스톤 웨터는 한 끼의 식량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므로 마운틴 스톤 웨터에게는 오늘이 전부입니다. 기적보다도 이적보다도 한 끼의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에 의해서 세상의 판도가 뒤바뀌는 코로나19의 세상,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살기 위한 죽음의 준비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체질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순간에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로 결정하는 것이 죽음을 위한, 살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각 변동도 경제의 쓰나미도 한파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건너갈 수 있는 지혜를 위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과 나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졸업사처럼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을 요약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십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둘째, 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가 제자들을 핍박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의 수하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파리 때의 왕입니다. 사단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바알세불은 끝났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졸개들은 결코 복음의 제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환난과 곤란을 겪으면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고난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그 교훈을 유명한 대학의 졸업사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 투 킬로 유명한 존 그라샴은 변호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미시시피주에 있는 허난도 법정에 갔다가 우연하게 영감을 얻고 소설을 씁니다. 법정 드라마.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갔다. 그런데 그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자 그의 삶이 운명이 뒤바뀝니다. 법률가에서 소설가로.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미시시피주 대학교 졸업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넓은 사회에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붙잡으십시오. 설령 그것이 불행이나 어려움일지라도 단단한 마음으로 붙잡고 밀고 나가시면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미 살아온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누구나 실패의 쓴맛을 느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기보다는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꿀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이미 당신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실패나 불행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위스턴 처칠은 힘주어 말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넷째, 실패도 성공도 마침표가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갈망하십시오. 우직하게 사십시오. 졸업식장에 있는 졸업생들은 당연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수하겠죠. 당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당신처럼 멋지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왜 신입사원의 이직률이 가장 높을까요? 왜 고학력자들이 취직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취급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 자신이 기대했던 대우, 자신이 바라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장 누리지 못하더라도 당장 불편한 처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위하죠. 난 작은 것으로도 만족해. 하지만 과연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질병, 사고, 암, 가정 파탄, 그것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행복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안전장치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더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자위할 것인가요? 가족들이 울며 불며 사나운 눈보라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불행의 늪에 허우적거리면서도 나는 더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자아를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불행이나 상처 혹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만일 질병이나 암,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가난이 우리를 인생을 망친다면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고 베토벤은 거성 악성이 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루즈벨트 나왔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천식을 알아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얘야,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장애 때문에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베토벤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베토벤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매독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의 엄마는 괜찮은가요? 심한 폐결핵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4명의 자식 중 1명은 폐결핵에 걸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3명의 아이들도 결핵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의과대 학생이 크게 대답합니다. 낙태해야 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악성 베토벤을 죽였어.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나 상처,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보호 본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시킵니다. 현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자신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을 왜곡시킵니다.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안경, 검은 안경을 쓰고 모두가 검다고 말하는 오리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세상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 본능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이 이렇게 왔는데 영어 단어를 사용해봐라.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울로가 아니라 릴리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아울로는 법 외의 사람, 범법자나 도명자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버린 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릴리퍼.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생활의 보호를 받는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릴리퍼가 야구에서는 구원투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투수가 야구에서 등판할 때에는 승리를 결정질 때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적들이 얼마나 야유를 보내겠습니까? 그의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투수는 그곳에 자신을 세운 감독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관중석의 야유를 제가 뭐 한지 아시죠? 그 모든 관중석의 야유를 한 겁니다.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든지 손에 든 공을 가지고 포수가 원하는 곳에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 파송을 받는 제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바리새인과 싸워야 되고 사두개인과 싸워야 되고 기적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병고침을 원하고 귀신 쫓아주기를 원하는 그들과 만나면서 대면하면서 이 제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자기만의 자유와 행복과 그런 걸 누리고 싶을 거예요. 보호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쓴맛을 본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데 인생의 쓴맛이 깨우쳐주는 진리는 보호막은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안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 믿음입니다. 때로는 암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가난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울 적에 그들이 우리의 육체와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너의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은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당신이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은 아이들이 편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을 이기고 그 당신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직장은 경제 쓰나미도 유연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시스템을 위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제가 어떻게 가가지고 주인의 고향에 가가지고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겠습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가면 예비되어 있다. 가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시스템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너의 능력대로 일하라는 게 아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보낸 대로 가봐라. 만약에 그래서 못 데리고 온다면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가족들과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얄미워. 조금 며칠 더 있다가라도 그냥 따라가겠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준비해 주시는 분. 막무가내 무작정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 이렇게 준비했다가 때를 따라 꼭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